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말씀 가운데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또 그 속에서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만 여기에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하게 될 때 이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속량한다, 구속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매여 있는 종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처럼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과정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맡겨주신 그 달란트, 즉시 가서 일함으로 인하여서 귀한 달란트들을 더 남기게 되고 그 충성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짧고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는 사람과 아끼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앞에 어제 살펴본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부터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겠지요.
자세히 살피라고 했는데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주의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으로 대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거죠.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술 마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술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살이가 힘들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겠다고, 아무 생각하지 않겠다고 거기에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술만 생각하게 되는데,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술 취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 놓는 것.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무절제하고 그 속에 방치하게 내버려 두는, 여러분, 그것이 술 취함이 갖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 한두 잔 가지고 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한 병 되고, 두 병 되고, 계속해서 그 양이 늘어나게 될 때 취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 속에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좋은 이야기 할까요? 아니지요. 그 속에 있는 서운한 이야기들, 섭섭한 이야기들, 화난 이야기들,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취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술 취한 사람의 특징, 냄새가 나요, 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변을 보면, 화장실도 그래요. 화장실에 술 취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소변을 두고 보고 갔다 그랬을 때 그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면 악취가 심합니다. 취하게 되면 악취가 나는 것. 우리 속에 서운함과 섭섭함과 속상함과 화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한다면 자신은 모르지만 이게 바깥으로 분명하게 배출이 돼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 보면 냄새가 나고 또 속에 있는 것도 속에 부딪히게 되니까 오버히트 하기도 하고 그 주변이 더럽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술만 마시고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준다는 건 자기 생각이고요.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술 취한 사람 늘 옛날 이야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남을 탓하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에만 잘못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오늘 성령 충만한 특징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한대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뭐 예언을 말하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태클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그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스데반도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고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들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가?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챙겨주고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내 속에서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뭘로 나타내는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술 취한 사람은 그 속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부대끼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으면 같이 즐거워지게 되잖아요. 웃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웃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서 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들인가, 기쁨의 말들인가, 감사의 말들인가를 한번 잘 살펴서 성령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복종입니다. 복종.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 자신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길이 선한 길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신다면 밝은 노래로, 또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종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감사가 감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거지요. 자세히 살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세히 살피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인가에 취해지게 되면 그게 더 많아지게 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과 불평과 화냄에 이렇게 취해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그와 반대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와 찬미와 노래와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모습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특별히 좋은 환경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또 폭염과 홍수와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복이 됨을 깨닫게 하셔서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운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 것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신앙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깨달게 해주셔서 시데반과 같이 하나님 그 얼굴이 해처럼 밝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말 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